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룬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즐거운 거고 기쁜 거고 누리는 겁니다. 다 이룬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어떻게 다 이룬 그리스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까요?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려면 제일 먼저 복음이 이해되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이해 안 됐다면 그건 다 놓친 겁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안 했다, 또 몇 개월 안 했다, 또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고 잘 모른다, 그런데 복음이 정말 이해됐다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아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복음이 이해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이해됩니다. 오늘도 산업선교 때 마지막 메시지 때 왜 복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데 왜 복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이해된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씩만 쓰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다 복잡한 설명 빼고 한 가지만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인간에게는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제가 필리핀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내추럴이냐 스페셜이냐. 우리 스페셜 아주 스페셜하다, 막 특별하다 그겁니다. 내추럴은 우리 좀 그런 얘기죠. 저 사람 참 내추럴하다. 그 자연스럽다, 자연적이다, 그런 거 있는 그대로 산다. 그걸 내추럴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추럴이냐 스페셜이냐? 내추럴이다. 당연한 거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부분이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여기서 종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교 복음이 이해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종교 복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종교는 뭐예요? 아무나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걸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든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인간은 뭐예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특별한 거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특별한 거고, 내가 뭐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우상숭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얘기인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분필 하나가 우연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건물 하나 우연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이크 하나 우연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필, 마이크, 이 건물과도 비교도 안 되는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우연이 생깁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럼 우연이 생겼다고 말하는 그게 비과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게 비과학이라니까요. 그게 논리적으로 더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원숭이 피 갖다 넣어보세요. 살 수 있나? 그럼 원숭이 심장 갖다가 넣어보라니까요. 사람 살 수 있나? 바로 죽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우주가 우연히 폭발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그걸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 우주가 우연히 폭발로 일어나서 됐다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이라니까요. 그게 대폭발설 아닙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 우주가요 돌아갑니까? 그게 우연히 폭발로 인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게 이해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그때 뭐가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정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무슨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간에게만 있는 영적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도 진주에서 저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불 질러가지고 그 불 때문에 나오는 사람을 칼로 찔르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게 단순히 정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해요.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는 안 돼도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요, 이 사단에게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잡혀요. 그런데 복음을 못 들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한테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지역에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 뭐 임금 못 받았다고 열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불 질러가지고 그거 피해서 연기 마셔서 나오는 어린아이 어른을요 그렇게 칼로 찔러서 5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이요 그게 공부를 안 해서 문제입니까? 지금 대학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이게 원죄입니다. 모든 종교는 지금 뭘 말해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 소크라테스, 불교 전부 다 이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은 뭐 때문에 시달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사람의 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지식, 철학, 선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원죄, 그거로 말미암아 온 재앙 저주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고난당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한 사람이 딱 한 명 나왔어요. 지구 역사상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한 인물이 딱 한 명 나왔다니까요. 그게 누구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종교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집안이 기독교니까 예수 믿는다. 우리 교회 와봤더니 우리 교단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막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자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체험된 건 아니에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모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됐구나. 감사하다. 그겁니다. 그거지 우리가 어떤 교단을 따라가거나 어느 교회를 따라가거나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어디서 딱 이해돼야 돼요? 뭘 가지고? 딱 하나로만.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자, 이게 이해되면은요, 여러분 두 번째 게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가 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자,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뭐가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인도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배경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이 성경 구절 말하고 듣고 쓰는 것 같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제가 약속합니다.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해결 안 되는 어려운 거 있다,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막 갈등도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목표를 두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요, 31절부터 39절에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요, 인도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내가 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인생 문제 해결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는 게 정말 이해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다 이루었다겠죠. 이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요. 복음 없어서 그렇구나.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전에는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왜 저럴까?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복음 없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복음 없고 영적인 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 내가 이해하고 저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요, 이게 안 되면은요, 복음의 눈으로 보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복음의 눈이지요. 그냥 조금, 그래, 그냥 이해하고 도와줘야지. 그 정도지,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이요,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요, 다 초월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기서 나왔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이 구원과 다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이 부족해서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확실히 보자. 그래서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나중에 27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진짜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정말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모든 답이 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유대인에게는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지만 율법 있는 자처럼, 그러면서 22절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그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뭘 말해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기준이 없는 사람이요. 기준이 하나요, 복음이요. 복음에 유익된다면요,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복음에 유익된다면요, 어떤 현장이든 갈 수 있어요. 아, 정말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구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복음에 참여를 해야 돼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에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함은 내가 전파된 이후에 버림받을까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바뀝니까? 아니요. 내가 복음은 열심히 전해서 이 영접은 하고 사람은 살릴지 몰라도 나는 실제로 복음의 축복에서 빠질까,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릴까 두렵다라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본다라는 말은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모두, 내 기준이 있다, 그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수요예배 나온 분들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다. 나는 어떤 상황은 좋고 어떤 상황은 싫다. 나는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없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복음 운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 이거는요, 상관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 정말 묵상하면서, 진짜 나는 저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돼야겠다고 마음은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요, 시대적인 사람을 붙이고요, 시대적 메시지를 준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봐라. 자, 이게 다 이룬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사실은 끝나요. 이것만 되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정말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고민이 있어요. 분명히 붙잡으세요. 다 이루었다겠어요. 그렇죠. 이 말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모든 걸 딱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문제, 갈등, 어려움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뭐 하면 되냐?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거 시작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감람산 40일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아닌 다른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 20배 행동에서 나온 분 다 교회가 다르니까요. 어느 교회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말씀 나오죠. 그럼 그 말씀을요, 정말 내 속에 넣는 시간을 만들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녹취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의 메시지로 들리고 여러분 뭐 이게 메시지가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첩의가 나오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나고 못나고 목회자가 잘나고 못나고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주중에 나온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한번요, 그걸 내 속에 담는 시간을 가져. 성경을 앞뒤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걸 한번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써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아예 그냥 완전히요, 내 속에 넣는요, 집중하는 이 시간을 한번 정말 가져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답을 내고 이 시간 들어가면은요, 계속 메시지 하는데요,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 제일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마음 생각이에요. 나도 모르게 마음 생각에 병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 생각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 정신과학에서 뭐라고 하죠? 무의식, 잠재의식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의식, 잠재의식은 그야말로 나도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바꾸는 게 하나입니다.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가 생각나잖아요. 그 막 사람 죽일 때 쓰는 그 칼, 좌우의 날선, 칼하고 칼도하고 칼검하고 다르잖아요. 칼도는 한 날만 쓴 거고 칼검은 양날 쓴 거잖아요. 그 양날로 사람 베는 거. 또 쉽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칼하면 뭐예요? 수술하는 거.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겠어요. 세상 칼은 사람 죽이거나 아니면은 육신적인 사람 살리는 것밖에 못하지만요, 정말 마음 생각을 치유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라. 이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키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거 하는 시간. 이 시간만은 여러분 한번 올 수도 딱 해봐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분, 여러분 감정,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이 뭐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걸 이 시간만은 스톱해요. 계속 스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를 딱 스톱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막 목표와 내가 막 생각하는 게 있죠. 그걸 스톱하고 어디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이요,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게 쉬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어려워요. 막 내 열받고, 누구 때문에, 누군 싫고 좋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 수도이 안 돼. 그래서 말씀은 듣는데 올 수도이 안 되니까 올인이 안 돼요. 말씀은 듣는데 올 수도 안 하고
계속 말씀하니까 내가 하나님 속으로 올인이 안 된다. 올인이 돼야 올 아웃이 되고 올 체인지가 되는데 그 올인하려면 먼저 저는요 올 스톱을 해라. 올 스톱을 어떻게 하면 되냐? 다 이루신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걸 정말 보면은요 올 스톱이 돼. 만약에 유목사님 메시지 하는 것처럼 24시 올 스톱하고 24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25 영혼의 축복이 계속 오겠죠.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올 스톱하는, 그런데 거의 올 스톱 안 하고 올인해요. 그래서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대로예요. 나중에 얘기해 보면 그 생각 그대로예요. 그 감정 그대로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요 그거 바꾸면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자,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자, 1장 14절이고 여기가 1장 3절 아닙니까? 이 14절에 보면요 한 10일간이요. 그렇죠? 왜 10일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지신 날이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6월절이요. 그럼 그 6월절부터 해서 한 50일 후에 오순절 날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왔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죠. 그리고 승천했죠.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좀 더 될 수 있게 한 열흘 정도 되는. 이 한 열흘이요. 이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요 이제 그야말로 이거 한 거예요. 이때부터요 이제 올인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속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힘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능력.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 이 시간 가져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짧게, 시간이 많은 사람은 좀 길게. 여러분 상황 따라서 여러분 좋은 거 가지고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이 리코드하는요 녹취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아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참 정리가 되고 말씀에 놓친 부분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동영상보다는 녹취록을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제 방법이지 그것만 하라고 제가 강조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음악하시는 선생님 나오셨네요. 음악하는 분은요 음악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만난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찬양 듣고 이런 게 좋은데 자꾸 막 메시지만 들으라 해서 힘들다. 그래, 그래서 왜 메시지를 들으라는지 제가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럼 찬양을 가지고 메시지를 집중 들을 수 있는 걸 한번 해봐라. 그 대신 그리스도와 복음 없는 찬양은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아라. 왜 그 찬양만 계속 듣다가 이상한 데로 가는지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걸 알고 복음 찬양을 계속 듣고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라.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키를 잡아야 돼요. 올스톱. 그 시간만은 올스톱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뭘 하면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 제가 이거 할 때 늘 하는 게 다시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그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다시 이걸 약속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내가 올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위로부터 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있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거예요. 원래 인간 이걸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 힘 얻는 비밀 가지고 결혼해라. 그거 없으면요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그건 부인 때문이 남편 때문이 뭐 자녀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힘든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도 자체도 힘든데 거기에 하나 더 데리고 살고 거기에 또 여러 명 나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 가족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힘든 겁니다. 이 힘없이 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시간 가지면 돼. 그러면 자,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이번 주 주셨던 사도행전 2장 42절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뭐라겠죠? 창세기 3장 1절로 3절 안식은.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다가도 한 30분 자고 일하는데 막 피곤이 확 풀리거나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피로가 확 풀리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의 능력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몸은 잘 때 치유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안식.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치유되는 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건 뭐예요? 치유되는 날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이 되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이요. 엄청난 거죠. 돈으로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도 모르게 병든 부분이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 잠잘 때 다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 표현하죠. 실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치유라니까요. 어떤 분이 책을 가지고 가는 거를 제가 잠깐 제목만 봤어요. 의사가 하는 건 5%고 95%는 우리 몸이 치유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산업인데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 책을 들고 나가요. 우리 몸 안에 치유될 수 있는 걸 다 주셨잖아요. 그 치유의 축복이 언제 일어나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 그때 뭘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그렇죠?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그러면은 마지막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 이 속으로 들어가. 전도와 선교 속으로 이제 우리 삶이 들어가요. 여러분이요, 아주 쉽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 늘 얘기해줘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 현장이요. 가정, 직장, 산업.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복음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그곳에, 그 안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 복음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 사람 살리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메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현장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이제 현장에서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이걸 놓고 기도해요. 정말 내가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합니까? 올 수도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우리는 된다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나는 이 사람하고 한다 저 사람하고 한다. 나는 이 형식으로 한다 저 형식으로 한다. 나는 이 방법으로 한다 저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지역 살릴 전도자로, 우리 했죠, 영적 사령관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경찰서장이 경찰서에 부임했으면 서산 전체를 다 봐야지. 서산 안에서 나는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저 사람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아니, 소방서장이 서산 안에 어디든 불나면 가야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힘들다고 안 가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전도하려고. 이걸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절대로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답을 내고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붙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도 다시 요거만 하면 딱 돼. 내가 생각한 전도, 내가 정한 전도 방법, 기준 다 있잖아요.
그거 딱 스톱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현장에 예비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 내가 거기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 올리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자, 이 축복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요,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 전체를 놓고, 이 서해안권 전체를 놓고, 좀 작게는 서산 전체를 놓고, 그래서 서산 전체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다 듣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300군데 지교회 운동, 그리고 우리가 정말 렘넌트 운동, 문화, 치유 사역 이런 걸 놓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에서 말하는 뭐예요? RUTC입니다. 그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같이 있는. 그래서 우리 지금 박명현 집사님하고 우리 좀 중요한 건물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 살리고 치유하고 문화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현장 되도록 이렇게 해서요 서산 전체가 복음. 우리 20비행단 우리 사명자들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수천 명 되는 저 비행단 안에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게 우리 서산 안에 중요한 현장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걸 교회와 우리 전체가 되도록요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 나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게 한국 사람이 제일 약한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방법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또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그래서 뭐예요? 전도운동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참 요즘 감사한 게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전에는요 막 복음 못 깨닫고 막 헤매고 엉뚱한 사람 보면 막 화났는데 이제 그것도 좀 화가 잘 안 나더라. 그래 나도 그랬는데 그럼 베드로도 부족했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있었지. 내가 깨달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를 날개 아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느라 하나님이 내게 복음 깨달아서 아는 거지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겁니까? 나도 저런 과정이 있고 또 지금 나도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자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필리핀 갔더니 그 문철 선교사님, 이인봉 목사님하고 같이 다른 지역인데 문철 선교사님 저랑 한참 포럼하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년 몇 개월 만에 이제 다시 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포럼하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전에보다 복음을 더 많이 누리시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해요. 전에는 살찌기 좀 더 못 누렸다. 근데 자꾸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보낼 거 아닙니까? 꼭 내가 생각하는 그 스타일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 된 거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떨리겠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사람 오더라도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도 오고요. 막 진짜 중독자도 오고요. 막 시달리는 사람도 오고요. 막 목사님 얘기한 것대로 중도 오고요. 그래서 중이 목탁 치면서 찬양하고요. 막 할 수 있도록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진짜로 우리가요 복음으로요 사람 살려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우리에게 어떤 형식이나 막 이런 거를 타이트하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요 진짜 시달리는 사람 오면요 형식으로 쪼여버리면 못 견딥니다. 저도 막 형식 따지고 율법 따지면요 엄청 따질 수 있는데요 이거 깨닫고 나서는요 정말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뭐 형식 안 따지고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좀 한번 저게 어쨌든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요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어느 날요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막
좀 표현이 그런데 내 자신이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뭐가 싫으냐? 맨날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살고, 맨날 말씀 기도 속에 없고, 맨날 나는 이 전도운동 한번 못하는, 그래서 늘 남이 들은 간증만 듣고 아멘하고, 늘 남이 전도운동한 얘기만 듣고, 내가 뭘 하겠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도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왜 나는 이 일에 못 쓰임받고 맨날 남 얘기만 들어야만 됩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요,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나도 이 축복 누려야겠다. 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야겠다. 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교운동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 살리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나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다 가야 될 거 아니냐. 왜 맨날 나는 남의 얘기만 듣고 남의 하는 것만 따라다니다가 시간 보내고 세월 보내냐. 나도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월드 이반젤리즘 클럽, 월드 이반젤리제이션 클럽, 세계복음화 클럽. 여러분요, 어떤 클럽에 있느냐가 그 사람 수준이죠. 그렇죠. 운동 클럽, 그 사람 수준이요. 그 뭐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건 줄 알아요. 어느 정도 아마 위치가 있거나 뭐 수준이 있어야 돼. 우리 보면 VIP 클럽, 차도 비싼 차 보면 따로 멤버십 클럽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뭐 AS도 따로 하는 클럽. 내가 어떤 클럽에 들어가 있냐는 건 그 사람 수준이요. 그렇다면 내가 세계복음화의 클럽 속으로 들어가. 그게 저는 월드 이반젤리제이션 클럽, 세계복음화의 클럽. 그래서 우리가 RU를 놓고 이 RTS를 놓고 또 진짜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학교를 놓고 우선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참여하자. 그리고 내가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이번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표가 되면 한 나라도, 여러분 이제 한 지역 살리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한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잡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제자와 일꾼을, 목회자,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는다. 그게 경제예요. 주일날 얘기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보고 비행기 만들어서 타고 가라면 영원히 못 갈 텐데 비행기를 다 만들어 놓고 돈만 내면 타도록 했어요. 우리 보고 핸드폰 만들어서 통화하라면 영원히 못 할 텐데 핸드폰 다 만들어 놓고 돈만 내면 핸드폰 쓰도록 만들었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경제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도 이제부터요, 올바른 경제 훈련을 시켜라. 돈 생기면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저축하고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제일 먼저 헌금해라. 그 중에 저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래서 우리가 작으면 작을 수 있고 많으면 많을 수 있으면 저는 월 5만 원 해요. 맞벌이 하면은 할 수 있다면은 수입 있는 사람 각각 혼자 번다면 가정에서 한 가정이 하나라도, 한 계좌라도. 그래서 내가 월 5만 원 해요. 정말 이 일에 내가 같이 쓰임 받는다. 이게 우리 교회 아주 문화가 되더라. 렘넌트가 직장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거 먼저 이 클럽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함께 했어요. 또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 한 나라, 한 선교사를 돕는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을 주시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시스템도 만들고 또 직접 가서 돕기도 하고.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요. 그렇죠. 왜 나는 못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게 다시 얘기합니다. 생각 개목. 생각만 바꾸면 돼. 갑자기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오랫동안 있었던 내 생각 바꾸는. 그래서 이번 우리 산업선교대회 때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와 교회를 살릴 정말 남은 자로, 남을 자로, 오직 복음만을 남길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야.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이게 계몽이요. 저 후진국은 막 이제 육신적인 걸 좀 바꾸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뭐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 진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내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며
그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며 실제 누리게 하시고 말씀 기도 속에서 누리며 전도 선교 속에서 누리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제 실제로 누리며 증거하며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